1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을 찾아 놓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어렵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내용 속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나와서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참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은연중에 이 기독교와 기독교인에 대한 이 부정적인 묘사들이 나오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보면 볼수록 기독교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알게 모르게 또 좋지 않게 인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연을 맡았던 분이 이 오징어 게임의 진짜 의미는 폭력성도 아니고 또 어떤 사행심을 조장하는 것도 아니라 이타주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더 뼈아픈 말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단순히 그 드라마가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폭력적인 것만을 표현하는 내용이라면 그나마 그럴 수도 있다 하는데, 이타주의를 표현하고자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결국 그 안에 그려진 기독교와 기독교인의 모습은 이타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이기적인 사람들로 그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 이 기독교 관계자들이 이 드라마를 이제 통해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교인들의 이미지가 심각하게 지금 좋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교인들의 이미지가 자기들만 생각하는, 자기들의 믿음만 옳다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이런 집단이나 혹은 사람들로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볼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언제나 이 사회는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늘 제가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 우리가 어떤 신앙적인 면에서 다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외면당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적인 핍박이죠. 그죠? 신앙의 핍박입니다. 근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혹은 사회의 어떤 일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그 수준에 못 미치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질타를 당한다면 이것은 정말 교회의 심각한 문제거든요. 왜 그렇다 했습니까? 교회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세계사 속에서
교회의 존재라는 것은요, 신앙적인 부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한테 외면당하고 핍박을 받았지, 윤리 도덕적인 부분에 있어서 또 사회와 융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핍박당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좋았어요. 내가 안 믿지만, 내가 교회를 안 가지만, 나는 저 신앙으로 안 살지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착하다. 저도 안 믿는 집안에서 나왔습니다만 교회를요, 어릴 때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는 좋은 곳이다. 가면 좋은 거를 배운다. 네. 교회 가면 교회 사람들은 착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도 자기 부모님들이 혹은 자기 집이 안 믿어도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교회로 막 보냈었거든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접근을 하면요, 부모들이 반감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이제 안 되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욥의 세 친구들, 그러니까 여러분, 욥기의 대부분이 욥하고 욥의 세 친구들이 서로 사실은 논쟁하는 그런 내용들이 주 내용이거든요. 근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공격하는, 또 비판하는 그런 어떤 말들을 보면서 쫓겨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서로 일어날 수 있는 일부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태도와 마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 있는, 또 욥의 세 친구들이 이런 어떤 비판과 질책, 정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과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를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당시의 어떤 사람들의 수준이나 기준으로 볼 때에 상당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의 어떤 진리들에 있어서 아주 해박한 사람들이에요. 이 당시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살았었던 족장 시대라 했잖아요. 이때는 뭐 성경도 없고 율법도 없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계시를 통해서 개인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내용들로 신앙이 이어지고 있는, 또 구전으로 말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하고 후손들한테 전하면서 이어졌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런데도 욥과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대화를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신자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이 그 당대에 최고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 세상의 어떤 이치에 대하여서 폭넓은 그런 신앙적인 이해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지금 특히 욥의 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가장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라고 붙였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신앙적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은 지금 친구들과 계속 대화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친구들이 지금 하는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을 잘 알고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막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죽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도 다 없어지겠구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욥의 친구들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나 자연 현상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하고 비난을 하고 질책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표현과 강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마치 자기들만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게 된 거죠. 그래서 욥은 너희들이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나도 너희가 말하는 그 내용들을 다 안다. 나는 또 4절에 이제 보면은 경험까지 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아래에 들으심을 입은 나다. 예. 나도 너희만큼 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욥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복을 줄 거다. 네, 이거예요.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구들이 말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라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그게 모든 사람들한테 통용되는 일이 됩니다. 근데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통용되는 원리가 아니에요. 근데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고 아무 일 없이 여유롭고 부유하고 편안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 무조건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그러니까. 그죠? 자기들이 욥처럼 그런 일을 안 당하니까 자기들은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욥을 향하여서 계속 그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욥은 너희들이 말하는 그 부분들은 잘못된 거다라는 것을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예. 지금 딱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욥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뭡니까? 강도의 집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평안하게 살고 있는 경우를 우리는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신앙으로 바르게 정직하게 살면 복을 받고 신앙으로 살지 않고 악하게 살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을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죠. 나한테 그걸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주장은 이런 측면에서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반박을 하는 거죠. 그리고 7절부터 뭐라고 하냐면 모든 짐승한테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연의 어떤 세계에 있는 중요한 것들을 언급하면서 그 자연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잘 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그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 이것은 만물들이 다 아는 거고 나도 아는 거고, 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건데 왜 너희들만 아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잘못된 것들을 자꾸 주장하고 나를 질책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한 것처럼 욥의 말한 대로 욥의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만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고 욥도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죠? 또 친구들은 당연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근데 여러분, 친구들이 왜 자기들만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그죠?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이렇게 말했댔잖아요. 이 말의 의미가 뭐랬습니까?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자기들이 복을 받고 안정과 평화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자기들이 지금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통하여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삽니다 하는 마음과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자세와 태도하고요, 내가 내 힘으로 이런 것들을 내가 얻어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 나오는 마음과 태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후자의 경우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성경이 한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교만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많은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걸 몰라요. 그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모든 사람과 세상을 보아야 되고, 또 모든 것을 진리 가운데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그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이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많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욥, 고난당하고 있는 욥의 마음, 그의 심정, 그의 형편 전혀 그걸 살피지 못하고 있어요. 뭘 잘했냐, 뭘 못했냐, 이것만 지금 따지고 있지, 친구가 당하고 있는 그 마음을 지금 전혀 살피지 않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생명을 베푸시고 하는 걸 다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가론을 자꾸 주장하면서 자기들의 정당성, 자기들이 지금 옳다는 것을 자꾸 지금 내세우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어렵다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이런 복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스스로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지만 내가 더 많다라는 거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이렇게 해서 얻은 것, 내가 잘 살고 바르게 살아서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친구들의 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하나님과 세상에 대한 그런 많은 지식들이 유용하게 사용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만들어 버리더란 말이죠.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예. 스스로 지혜 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어떤 일이 일어난댔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들로 바꾸는 일이 그 사람한테 나타난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지금 욥의 친구들이 딱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기들 스스로 지혜롭다. 우리가 최고다. 예? 우리가 모든 걸 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진짜로 많은 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생긴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일이 자기한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놓치는 사람이 된다는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 제 친구들이 바로 이런 경우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제가 오늘 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지금 기독교 안에도 있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향한 기독교와 기독교인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교회와 교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있고요. 많은 진리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죠? 많은 지식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이 나오느냐 하면 만약에 욥의 세 친구들처럼 비판하고 질책하고 정죄하고 가르고 나누고 우리가 너희들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보이려고 한다면 이게 욥의 세 친구의 모습과 방불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지금 홀대받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핍박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그죠? 신앙의 핍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사람들의 정서에 있어서 기독교를 밀어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한국 사회 기독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통계상 960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요. 960만이면은 뭐 대강 잡으면은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5명 중에 한 사람은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기독교인이든 아니면 다른 누가 한 사람이 기독교인이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사실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실감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다 교인들이기 때문에 그게 체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어떤 모임이 아닌 곳에 갔을 때 혹은 그런 관계성 속에 있을 때에 기독교인이 5명 중에 1명이 누구라고 아는 일이 많습니까? 10명이 있으면 2명 정도는 기독교인이다.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사람들이 압니까? 그 확률적으로 5분의 1이면 사람들이 쫙
그냥 모였을 때, 그죠? 10명이면 한두 명은 교인이잖아요. 근데 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5분의 1이라는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교회와 교인들인데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교회와 교인들에 대하여서 부정적이냐 말이죠. 그건 여러분 답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뭐 그들과 우리가 싸우고 대처하는 막 이런 상태도 아니잖아요. 같이 어울려서 살아가는 지금 환경입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이 초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은 교회 오래 다닌 아이들도 교회 다닌다는 말을 친구들한테 잘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들이 친구들한테 있다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 뭐 어릴 때부터 투철한 아이가 아니면은 그거를 말하기를 어려워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고 복음을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좀 차별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판적이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적대하고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자꾸 드러내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스스로 지혜롭고 스스로 어렵고 스스로 다른 사람이다라는 의식들이 우리 속에 있음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모습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다름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그 다름은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나타나야 돼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그 특별함과 다름, 차별화됨,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달라, 나는 달라. 사람들하고는 달라, 갈라. 너희들 힘들어도 괴로워도 나는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은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비록 나하고 다르지만 그들을 이해해 주려고 하고 그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서 나아가셨거든요. 근데 지금 욥의 세 친구는 자기하고 정말 친한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해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그게 아니라 비판하고 정죄하고 심판하는 쪽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이게 왜 그렇느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은 뭡니까?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스스로가 뭔가 자기 자신의 어떤 때문에 친구와 다르고 사람들과 다른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많은 것을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욥의 이 세 친구들의 모습은 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신약 시대 때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교 지도자들이
딱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많은 지식들을 갖고 있으면서 진짜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욥기를 보면서 고난이라는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욥의 이 세 친구를 통해서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섬겨주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세상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한번 반성하고 성찰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미 이런 부분들은 오래전부터 한국 교회 안에서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여러 가지 환경과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었던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증명되는 이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거를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하면 이거는 심각한 거거든요. 그죠? 욥의 세 친구들은 나중에 끝에 가서 자기들이 얼마나 진짜 무지했었는가. 네. 많은 것을 안다고 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을 자기들이 몰랐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욥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다른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사람인가? 또 교회 안에서 우리는 어떤 교인으로 교인들에게 비춰지고 있는가? 더 좁게는 우리 가정에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가족들한테 나는 비춰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혹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누리고 있다라는 이 생각이 자신의 의가 되고 자신의 어떤 자랑이 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욥의 세 친구처럼 대하는 모습은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하신 믿음과 또 진리의 이러한 지식들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더 분명하게 알고 더 확실하게 알고 더 귀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깨닫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오롯이 드러내는 그런 교회와